5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출애굽기 36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36장을 보면 이제 출애굽을 했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막을 지을 때에 참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삶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6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브살렐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36장은 뭐로 시작이 되냐면요,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더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단순히 어떤 소수의 사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부터 이제 보면은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그 모든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이제 이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예물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지을 때에 단순히 그냥 우리가 길에 가다가 주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그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물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성막을 짓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그 성막을 짓는데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들이 모이는데 재정이 너무나도 많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이만큼 만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만큼 만들려면은 요만큼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게 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런 그게 있지 않습니까? 재정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6절을 보면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는 이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8절부터 보면은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게 되는데 이 8절부터 38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그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을 자세하게 볼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 36장에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라 26장에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6장과 36장에 나온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26장에 나와서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쉽게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8절부터 38절까지 성막을 지었던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의 이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꾼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보내시겠지 나는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이들 가운데에 넉넉한 재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또 사택을 또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유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재정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재정이 필요할 때 재정이 모자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도 보면은 이제 19절을 보면은 덮개를 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윗덮개를 만들고 덮개를 만들고 그 위에 윗덮개를 또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던 예물이 부족하다면 아마 덮개는 하나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의 그 모습을 그대로 구현해내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예물을 드렸었기 때문에 넉넉한 재정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끔 교회에서 또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요, 누군가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좀 누가 이렇게 좀 많이 헌금하면 안 되나? 아니면 누가 이것 좀 섬겨주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잘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지, 어떤 영웅들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교회 일을 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죠. 이제 본문 2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아가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물들이 모일 때에 그 재정이 넉넉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나의 재정도 드릴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청년 중에 한 명이 요즘 굉장히 뜨거운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잠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솔직히 시간 내라면 시간 낼 수 있고 이 부분 섬겨달라면 섬겨줄 수 있는데 근데 11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백성들은 돈을 써야 될 때가 아니라 모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영원히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갈 거고, 거기에 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물로 인하여서 자신만의 재산들을 불려나갔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들이 어떤 집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 뭘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물이 어쩌면은 전부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물질적인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컸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 이끌어가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재정이 없어서 뭐를 못하게 되고, 재정이 없어서 교회 학교를 포기하고, 재정이 없어서 무언가를 또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에 편한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성막을 만드는 부분들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복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꼬매지? 예를 들어서 뭐 50개의 갈고리를 넣었는데 49개를 넣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실 50개 꼬매나 49개를 꼬매나 뭔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순종하는 그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갔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복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도 번거롭고 또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물질도 내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서 물질이 참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